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과 유산 관련 분쟁 중이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아뢰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랍비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상담하고 지혜를 빌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 랍비들은 법적인 조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조언해주곤 했죠. 그런 사례들이 탈무드에도 여러 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랍비들에게 하듯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구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랍비들과는 달리 조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라고 반문하시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주님께 나와 이 문제를 아뢰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한 사정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유산 분쟁의 본질은 탐심이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그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에 성공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거둔 수확이 어찌나 많은지 둘 곳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에 부자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뿐 아니라 물건도 쌓아두기로 하고 이제 여러 해 동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움켜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정말 그날 밤에 그 부자가 죽었다면 그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은 그가 평생 고생하고 수고만 하다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측은히 여겼을 것이죠. 혹은 뒤에서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실히 살아서 얻은 부유함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리석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남은 여생을 먹고 살 뿐 아니라 어쩌면 자기의 후손들까지도 2대 3대에 걸쳐서 먹고 살 만큼 재물을 모아 놓았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가 모은 재물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뿐만 아니라 혹은 후손들까지 누릴 재물을 축적했겠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합니다.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판단한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에게 임한 갑작스러운 죽음만 아니라면 말이죠. 근데 만일 갑자기 죽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그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고 죽었다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의 평가야 안타까움이 부러움으로 바뀔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준비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인생을 잘 살고 준비하여서
또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끼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하죠.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넓게는 살아있거나 혹은 활력이 있는 상태로 특히 건강함, 행복, 윤택, 열정, 활기 등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21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탐욕은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외하고도 탐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돈 자체, 물질 자체가 부유함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비극이 된다고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도 말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알면서도 그 탐욕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탐욕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조금만 더 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완전히 빠지기 전에 다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탐욕을 품는 것이죠. 그 탐욕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세상 사람들뿐이 아니죠. 교회 안의 사람들도 우리 성도라고 자처하는 우리 교인들도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성경은 탐욕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 실제 파멸에 이르렀던 이들을 증언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탐나는 물건들을 훔쳤던 아간, 엘리사의 사안이었지만 나아만 장군의 재물을 탐함으로 거짓으로 그것을 취하였던 게하시, 왕임에도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여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아합, 정말 물질과 명예를 같이 얻고 싶은 탐욕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거짓을 고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데마 등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탐욕으로 무너져 내렸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 결과 아간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게하시는 나병이 걸렸고 아합은 심판을 선고받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속임으로써 죽임을 당하였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멸망을 자초하는 세상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탐욕의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부자는 부정하게 돈을 번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되는 이 표현의 뉘앙스는 그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자입니다. 그의 부유함은 성실한 삶의 정당한 결과였고 성실한 자가 은퇴 후의 삶을 누리는 것은 그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 때문에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물질에 대해서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경건에 몰두하고 때로는 청빈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되뇌이거나 혹은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할 것을 명하셨음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종들에게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것을 명하신 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성실한 삶을 부정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의 삶의 전제는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남은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부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배금주의가 만연한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말하며 사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으면, 재정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서스럼 없이 말하죠. 그것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틀린 맛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놓고 부정하지 않기도 하죠.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재물을 모으기 위해, 재정을 쌓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도 무수히 많이 보입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대탐욕의 시대인 것이죠. 성경은 돈을 버는 것, 아니 본질적으로 돈을 소유한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아브라함, 다윗 등 수많은 물질의 풍요함을 누렸던 이들의 삶 또한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돈을 혹은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중에 돈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그것을 누린다고 죄인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친 사랑을 가지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탐욕에 사로잡힌 자, 즉 이 물질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자는 재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한 것도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모습을 돈을 사랑한 것이라고 표현하며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나와 가족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 이 탐욕이 우리의 노동의 동기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 속의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하실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고 살아가기 때문이지. 이 세상은 많은 것을 보여주며 우리의 눈에 끊임없이 탐욕할 만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 수많은 마케팅의 결과, 수많은 어떤 연구 논문에 의하면 우리는 일평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홍보, 마케팅의 그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탐욕이 갓난아기 때부터 새겨진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게 자극된 탐욕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고 돈을 위해 더 아둥바둥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가진 탐욕,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탐욕은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쌓아둔 재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탐욕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탐욕은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 과도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자기 사랑 또한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탐욕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허비할지언정 타인을 위해서는 인색한 모습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즉, 이 탐욕으로 가득한 자는에게는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의 서신 5장 5절에서 탐욕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탐욕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탐욕이 과도한 자기 사랑이 되는 이유는 물질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신의 목적이 되는 이 재물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이 물질을 쓰는 것에는 아낌없이 쓸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재물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실제로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 모습 속에서 정말 사람을 도구로 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으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도 무수히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탐욕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경고한 바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이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한결같이 가르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원죄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을 상실하였으니 그곳에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남았습니다. 탐욕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채우고자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에도 그 빈 공간을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니 인간의 탐욕의 끝이 없고 이 탐욕은 끝없는 굴레로 끝없이 우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는 이 탐욕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시스템인 것이죠. 돈을 끊임없이 쌓아 올리고 이제는 그 돈의 한계를 풀어서 무제한으로 종이돈을 찍어낼 수 있도록 만들더니 이제는 종이돈도 사라지며 전선상의 숫자로 물리적인 한계까지 벗어난 무한에 가까운 탐욕의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채울 수 없을 것 같던 하나님을 잃은 상실은 돈으로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탐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물질에 관련된 돈과 관련된 화폐의 숫자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아직도 돈이 모자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앞서 깨달았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탐욕과 돈의 우상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고백한 바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탐욕을 전하고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금욕주의로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자본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반동일 수도 있겠지만 금욕주의를 추구하며 돈 자체를 제약시하고 멀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청빈을 강조하며 그런 모습을 서로에게 강제하기도 함을 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청빈을 죄악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인 반대적인 성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탐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금욕이라고 말씀하신 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질을 복으로 주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는 가난하였지만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였음을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과의 싸움에서 금욕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렇다면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돈이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행복을 압도하는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함을 누려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탐욕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칩니다. 우리만 성도만 성경과 복음만 교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충분한 은혜를 맛볼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결핍으로, 또 주변에서 나오는 질투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충분한 은혜를 맛볼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쩌면 성도의 삶은 은혜와 탐욕의 끊임없는 충돌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탐욕을 죽일 수 있지만 탐욕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탐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탐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억누르는 마음은 언젠가 부러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 금욕 자체가 또 다른 탐욕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탐욕이라는 이런 죄는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부자들만의 죄가 아닌 것이죠. 나는 가난하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으로 이런 죄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특정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때로는 그 가난으로 인해서 부에 대한 갈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가 아니라는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도 우리의 탐욕이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없는 부가 남에게 주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을 탐한다면 그것 또한 탐욕인 것이고, 내가 남들에게 없는 가난 때문에 부가 없다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청빈하다라고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재물이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우상을, 재물이라는 우상, 탐욕이라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특정한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으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한다면 매일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경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경건 자체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탐욕이 점점 제거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날마다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아닌 것이죠.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도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경건의 도구들인 것이죠.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들의 탐욕에 지배받는 자들이 아닌 그것을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길도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길도 응답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냥 그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만 그래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탐욕이 대체 무엇인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보고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탐욕은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로 채워지는 것임을 되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욕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가져야지, 이것을 움켜쥐어야지, 이것으로 채워야지, 이것을 너희들이 소유해야지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가지면, 저 이것저것 모두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고민과 주여 나의 모든 괴로움이 멈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 나에게 그 많은 숫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여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새기시며 너희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여 가르치심을 봅니다. 이로 인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만 주여 우리들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주여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대로 주여 탐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적절하게 주인을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그럴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이
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탐욕을 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며 이것 갖고 싶지 않냐고 속삭입니다. 저것 가지면 네가 기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가지기 위해서 돈을 가지라고, 돈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정말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하는 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도구로 사용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